사회가 잘 되려면 각자 맡은 일에 노력하면서 성실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공직 생활에 근면하고 정직해야 되고, 정치인은 국가의 민주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며, 군인은 국토 방위와 안보에 전념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업에 보다 열심하고, 일반인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해야 이 사회는 밝아지고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별도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같이 직장일에 힘쓰고 가정일과 학교에 힘써야 되지만,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할 또 하나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로서 베드로후서가 끝납니다만, 베드로후서 1장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에 힘쓸 것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의 지식을 그러면서 신앙의 사닥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0절 말씀 보면 더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고, 15절 1장 15절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 가운데 어떤 것에 힘써야 될까요? 먼저는 경건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의 불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경건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과 12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소리하거나 무시해버린다면 결국 이단과 불신자처럼 재림의 약속을 비웃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삶을 어디다 두면서 힘써야 될까요?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의 표지가 되고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생활 가운데도 경건하고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고 단절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방인 가운데서 선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성경은 성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신명기 7장 6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신명기 14장 2절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주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이기적이고 불신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을 다 바치는 삶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위치적으로 죄에서 분리가 됐지만 아직 개인적으로는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거룩하고 경건에 힘쓰면서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해야 됩니까?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우리는 더 빨리 더 힘써 경건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경건 생활이 힘쓸 때 성령님은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영생의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쓸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평강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내 삶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헌신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재림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우리는 두려울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과 이단 선생 위에서 점과 흠이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며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경건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보니까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것을 작사한 존 뉴턴은 경건한 어머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많은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가르치면서 그가 신실한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뉴턴이 6살이 됐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신앙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뉴턴은 청소년 때 경건한 신앙을 떠나 방황하다가 마침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뉴턴이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먼 곳에 여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는 시간이 늦게 왔습니다. 배는 항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전복돼서 그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뉴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앞에 대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뉴턴은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금식하면서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것이 그렇게 길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밤새도록 술 마시며 참기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가 노예선의 선장이 돼서 아프리카의 흑인을 강제로 납치해서 시당에 내다 사고 팔았습니다. 그는 노예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돼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주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주옵소서.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산을 위해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 후에 토마스 아케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저도 지금 제 책장에 원서와 번역서가 하나씩 꽂혀 있습니다만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고 그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다 점화시키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주일회를 간구하며 점점 경건이 그의 몸에 익숙해집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자기가 그 탕자의 일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를 반겨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며 감격을 합니다. 그러자 점차 그의 삶은 죄에서 거룩한 삶으로 서서히 변합니다. 마침내 노예 사역을 포기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뉴턴이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대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우라는 찬송을 작사하여 부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인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찬송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줬습니다. 평생 자기와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런 지속적인 경건의 삶을 삽니다. 결국 죽음에 임박해서 숨을 헐떡거릴 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지금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평안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숨을 헐떡거리면서 뉴턴은 아주 평화스럽게 웃으면서 나는 주님의 뜻에 만족합니다. 나의 만족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가 지었던 찬송가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인 건지신 주 은혜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는 가사입니다. 305장을 한번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이 경건 생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존 뉴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히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소망과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재림의 소망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행복한 소망을 가질 때 죄와 유혹과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를 찾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왜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체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불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심판을 연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큰 증거를 가졌지만 지금 교회는 은혜를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위한 길을 예비했고 은혜는 우리가 율법의 의를 맞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과 은혜는 균형과 조화가 맞춰져야 됩니다. 16절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억지로 푼다는 것은 빗나가게 하고 왜곡시키다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단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비방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록한 성경을 고의로 왜곡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인했던 겁니다. 이 당시 이단의 가르침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어차피 육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얼마든지 육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종과 타락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이 방탕하고 타락했는데 영이 과연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는 또 다르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육체는 고난과 금욕을 통해서 억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억지로 누르고 억압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한 영지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의 덕과 모든 질서를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방탕과 타락의 집결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단은 이렇게 성경의 한 부분을 크게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구약의 선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사도들끼리 가르침의 조화와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특별한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 성령의 거듭남과 변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헌신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선별되고 경건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억지로 풀고 해석하는 사람을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성경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알지 못해도 얼마 뒤에 어린 신자로 성숙하면 성장한 것만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신학교 관계 됐는데 유치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치부 때 몰랐던 것들을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곱하기 나누기를 알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구구단을 알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이해하고 잘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부부의 성숙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깊어지고 서로 용서가 되고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결혼하는 젊은이를 보면 자기가 오랫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고 합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집안끼리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찰도 없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돌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서너 달 되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니까 교제할 때 모르는 것이 보이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떨어져 있어도 자기만큼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다른 제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적과 교훈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이 성장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랄 때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이해 못해도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인격이 성숙하면 그만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알지 못한 것들이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지 못한 것들은 저희 믿음이 성숙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께서 잠시 후에 알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한 것이 있으면 억지로 풀고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이 되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서 경건 생활하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석하고 풀다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에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바로 이 약한 세상에서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과연 얼마나 갈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맞이하겠다는 구원의 뜨거운 갈망이 우리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각종 이단이 활동을 하면서 교회 가만히 들어와 미혹할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공부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같은 세속주의와 음란한 교리가 교회를 점점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과 맞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성별된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신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영적 성장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올라가는 영적 성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3장으로 끝내면서 3장에서 4가지를 기억하고 힘쓸 것을 부탁합니다. 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끝으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합니다.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단의 속임에 넘어질까 삼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베드로 이 편지를 읽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음과 자기 지식으로 충분히 자기를 보호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단의 속임과 거짓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멀리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과신할 때 넘어집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대신하냐, 나는 자신이 있어, 내가 이만큼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과신할 때는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신이 교만이 되어 인생 파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위험을 염려했을까요? 참 성도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와 거짓 교사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장벽을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단과 배교자는 미혹하는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진리를 지키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과 배교자는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어떻게 지키며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유혹과 잘못된 길에서 평화와 안정된 길로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분별력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강하게 날마다 더 성장시키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박해 가운데 능히 견딜 뿐 아니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하고 힘들 때 기도하며 고난 속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가치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자녀들 인생 앞길보다 지금 당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그 지식은 살인하는 무기와 같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말만 하고 비판하고 원망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은혜만 강조하다가 지식이 부족하면 무식해서 가볍게 되고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지식을 균형과 조화 있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가 있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은혜와 지식이 자라서 이단과의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꾸준한 인내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결과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결론으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죄와 방탕과 이단으로 성별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지식으로 성장할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단과 배교자들은 우리와 늘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미혹할 자를 찾기 위해서 분주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성도들 속임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서 자기가 가는 죽음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므로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잃어버린 자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들처럼 변화 삼키를 찾는 이때에 우리는 항상 경건에 힘쓰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항상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